15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사고를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 하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앉으세요. 오늘 핵심 말씀은요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 25절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행전,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이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교회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신목단체로 어떤 동아리 형태로 우리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할 때, 그 고백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그걸 인정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함께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함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몇 명 있었냐면 약 500여 성도, 500명 정도 모여갖고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셨어요. 보고서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면서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500명 중에 380명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하셨는데도 120명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약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이라고 하는 것이 50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약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이야기 하나가 끼어들어가요. 이야기 하나가 끼어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저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집필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저자의 의도,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대로 이제 아무리 풀어보세요, 틀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첫 번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핵심 구절이 뭐냐면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때 제자들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본론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령 강림에 하시기 전에 12사도의 완전체로 사도들이 세팅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기 생각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12명을 세팅을 해놨는데 한 명이 자살을 함으로 11명의 제자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근데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12명의 사도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 사도를 뽑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12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12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때는 이런 사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그런데 사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할 자들이 바로 12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을 팔고 그것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래서 12사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 12사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도 물론 12사도로서 한 사람 보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막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이 강림하자 방언을 막 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드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사역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날 때 리더를 세우려고 하면 굉장히 바빠요.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생각들을 다 수용하고, 그래서 교회 리더를 세우다 보면 잘못하면 리더 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막 쫙쫙 갈라져요. 그리고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리더들이 이 제자들을 만들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입니다. 리더. 앞에서 지도하는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막 모여들 때 그들을 사역하고 또 그들을 리더를 세우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각, 바로 리더를 세워라. 12명의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같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메섹에서 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세우시는데, 예수님 만나셔서, 근데 아무도 그가 예수님께 사도로 세워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자기가 사도 권한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구설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중간에 사도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0명의 이런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란, 교회의 리더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누가 세우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의 리더는요,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선거할 때면 돈을 막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밥 사주고 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그래서 리더로 세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인기가 있으면 돼요. 인기가, 그렇죠? 뭐 이렇게 올림픽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금메달을 따거나 하여튼 뭐 어떤 공적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알아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세우는 거죠. 그 능력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그 리더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걸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를 어떻게 세울까? 우리 이제 행복한 리본교회도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를 보면 교회의 리더는요, 일단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정하는 리더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지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예수님과 출입하던 사람,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으로 알아야 되는 그 사람이 조건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무리 속에서 공동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공동체 12명의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공동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공동체는 달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그 차이점을 알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을 세웠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교회를 아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냥 제사 기능만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속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돼요. 가족은 부모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죽으신 예수를 만날 수도 없거니와 죽으신 예수만 알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고요.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목이 갈라져서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그런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아는 사람.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외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투표해갖고 사람을 세우겠지만 교회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고 싶어도 우리가 볼 때 이 조건에 맞아
라고 생각해서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회의하고 사람을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하나님께 두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뽑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을 뽑는 거 인정해주고 세워야 돼요.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을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그 리더가 그 리더 앞에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서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세웠고요. 두 번째는 마띠아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면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알 것인데 그 누군가 했더니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리더가 세워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롯유다형입니다. 가롯유다형.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가롯유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롯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났습니다. 계산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 회계를 하는데 돈을 관리하는데 계산하는 이 잘 안 되는 문과 출신들은 회계하면 힘들어요. 맨날 돈이 빕니다. 남거나 비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꼭 비어요. 그래갖고 내 돈을 꼭 집어넣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회계하다가 시험 들어요. 네. 어쨌거나 계산이 굉장히 밝아요. 사리가 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생각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줏대가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스승이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스승을 위해서 와서 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주잖아요. 스승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자기도 아무 말도 말아야죠. 근데 왜 아니 스승이 아무 말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냐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을 확실하게 드러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줏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돈으로 다 되니까 교회도 돈으로 되는 줄 알아요. 예. 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팔렸냐? 물론 여러 가지 돈을 좋아서 팔렸다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이스라엘은 왕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 갖다 세웠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내몰아 세우면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든지 왕이 되든지. 근데 아무도 11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 세울 생각을 안 해요. 그 중에 이런 그런 뭐랄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 벼랑 끝에 세워놓는 거예요. 뭐야? 자기 뜻을 한번 이뤄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를 엎어버릴 수 있는, 자기가 오히려 하는 일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파는데 상의하고 팔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공동체를 내가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이게 결국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뭐냐? 예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우리가 교회 리더시면 굉장히 똑똑해야 될 사람, 정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박사들 이런 사람 세워야 될 것 같아. 세상에서 좀 권력을 가진 자들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수석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한번 가서 이 인천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래야 수석 장로님이다. 어때요? 뭘 하든지 잘 되죠. 그분이 팍팍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분을 장로님을 세워보세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엎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형이 있습니다. 요셉형.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성도들은 이분은 참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신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안 세워요. 이게 교회에 120명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23절에는 이름이 3개나 돼요. 신기하잖아요. 뒤에 마띠아라고 끝나고요. 앞에 요셉을 설명할 때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 소개해요. 유수도라는 별명까지 있대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뜻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사바라고 하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소개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절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잘 나옵니다. 적극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가진 이름은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별명의 뜻이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 정의라는 뜻이. 굉장히 자기 관리가 투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투철해. 또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전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리더로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 세울 때 어떤 마띠아 세웁시다 막 두 파가 갈라진 거야. 만약에 한 마음이었으면 그냥 요셉만 세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마띠아가 좋아요. 이 마띠아 세웁시다. 근데 마띠아는 이 요셉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유명하거나 인기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인정할 만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요셉은 이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는 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 꼭 세워져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리더 세울 때 자수성가하신 분들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관리가 투철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기 쉽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넌 못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리더가 자기가 기준이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옆에 가면 굉장히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반듯하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요. 두려워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어제 예배 못 나오고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못 나왔어? 물어보고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제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감기 몸살에 힘들어. 나는 말이야 나는 그래도 나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막 내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힘들었을 때 난 휠체어 타고 나왔다고. 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그것밖에 못해. 그것도 못하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완벽하면 다른 사람들을 공일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멋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데 한 몸이 되어져 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띠아형이에요. 마띠아형. 네. 이 마띠아라고 하는 것은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약칭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가는데요. 여호와의 선물.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네. 여러분 선물 받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받으면 대가라고 하잖아요. 선물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거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요. 내가 이걸 주고 뭘 받아야지 생각하는 순간 선물이 아니야. 그냥 준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띠아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회를 하는데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예화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에 그때 주인하고 종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인이 먼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하인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참 그 주인도 양반도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 교회 와서는
그 하인을 장로님으로 인정해주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그 하인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장로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장로라고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 하여튼 뭐 시장님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에 가서 주차 단속해주고 주차 관리해주는 시장님인데도 너무 아름답죠. 감히 어디 다른 공동체 가면 그렇게 합니까? 시장님 얼굴만 뭐 막 갖다가 누구도 막 갖다 막 높은 자리에 막 앉혀놓고 자기 옆에 앉혀놓고 막 그러지. 그리고 시장님 가면 또 감히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그 일을 하는 거. 왜? 교회의 어르신은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밖에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면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지 크게. 근데 다른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교회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나려면 이게 성장하려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뭐냐면 올해부터 사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PET 사역도 있죠. 성인 자서전 사역도 있죠. 또 복음 만자 사역도 있죠. 또 뭐 청소년 자서전 사역도 있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우리 신목사님은 저밖에 없어요. 사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신목사님 저하고 사역을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제 교회 사역에 또 그만큼 시간적으로 쪼개지게 되니까 교회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리더냐? 우리가 바로 리더를 세운다고 무조건 와가지고 막 나 하고 싶어요 막 그래가 리더를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리더는 우리가 성경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는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네. 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리더로서 무조건 은혜롭다고 해서 그만 세웠느냐? 아닐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에 리더를 세울 만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워졌을 거라는 겁니다. 마띠아는요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마띠아가 성경에 나옵니까? 세워진 다음에 마띠아 이름이 안 나와요. 12제자.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냥 은혜를 끼치면 소리 없이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막 베드로처럼 나서가지고 막 바울처럼 나서서 뭐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악숲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거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큰 도끼에 찍혀가지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가 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순교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그걸 만나시기 바랍니다. 뭐 했냐 뭐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교회를 뒤에서 섬겼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 없이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로서 내가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말 은혜를 끼치면서 자기가 헌신해서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내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섬겼던 리더들이거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에 세우실 때도 자녀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의 리더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녀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가정 안에 부부는 리더입니다. 리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로 하여금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리더가 되어져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리더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항상 내가 초신자로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어렵고 막 쇠퇴하는 건 뭐냐면 정체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리더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뭐 소그룹하고 뭐 했던 교회들 열심히 했던 교회들 성장했지만 작은 교회들 뭐 잘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리더를 시키려고 하면 다 떠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무서운 거야.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저 힘들어 안 할래요. 왜 안 하는데요? 저 뭐 자꾸 그렇게 목사님 그러시면 저 다른 교회 갈래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흥회 하자 그러면 교회 떠난다. 성경 공부하자 뭐 교회 떠난다. 뭐 좀 막 같이 하자면 뭐 교회 떠난다. 이게 아예 무기래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한국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많이 되기도 해요. 작은 교회들은 항상 좀 키워놓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떠나고 또 조금 키워놓고 떠나고 이래가지고 하다 IMF가 딱 터졌네. 그러니 리더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리더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뭐가 되냐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이 리더거든. 제사장이 리더예요. 그 나라의 리더. 그 리더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 그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잘 훈련되어진 리더들이 그 땅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을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리더 교회, 행복한 리본 교회, 이 성도들은 리더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리더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리더가 되냐? 가룟 유다? 아니요. 요셉? 아니요. 마띠아와 같은 리더. 그런 리더가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가 돼서 참으로 이 땅에서 교회 하나 정도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교회 하나 정도는 세워져야 그 나라에 가면 내가 그 리더로서 경험하고 그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항상 끌려다니면서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러다가 주님 전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계속 끌려다녀야 돼. 여기서 리더가 되면 그 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그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리더는 마띠아처럼 그렇게 이름 없이 섬겼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섬김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